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9월 달에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전 세계적인 기독교 대회입니다. 그 대회가 열리는데 올해가 4차 대회입니다. 1차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었고 2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고 3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4차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작년에 준비위원회에서 2024년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주일날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뭐 결정난 건 아니고 교회마다 형편이 있지만 그래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전체는 할 수 없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그 강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누구한테 쓴 거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안디옥의 수리아 안디옥의 총독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총독인데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졌는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 의문점을 뭐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도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입니다. 닥터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의사였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노년 때 그 바울을 끝까지 도우며 함께 사역을 했던 바울의 주치의였다. 근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사도행전을 써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게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죠.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난번 쓴 글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번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인 뭐냐면 예수님의 그 출생,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사건까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직 하나만 하셨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의 그 예수님 강화의 핵심 주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이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있고 이제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거의 다 천국이란 말로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써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천국은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천국이란 말을 썼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이란 말을 썼고 유대인들에게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편지 쓸 때는 Kingdom of Heaven이란 말을 썼고 이방인들에게는 Kingdom of God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성령의 임재로, 오직 성령의 임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주기도문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Your kingdom come 그러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엘세토헤 바슬레야 수 주님의 왕국이, 아버지의 왕국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나라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구분되는 나라다.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란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그런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꽉 차가지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 띵 하고 열는데 사람 꽉 찼어요. 그런데도 삐집고 들어간 사람 있죠. 삐집고 확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딱 섰는데 엘리베이터가 뭐라고 얘기해요? 뚜 하면서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 눈이 다 어디를 봐요? 이제 마지막 탄 그 사람을 아주 불편한 눈초리로 다 쳐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나가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점점 확장되고 자라는 사람은 내 속에 들어오는 죄, 불평, 원망, 교만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까 가루 서말을 넣었는데 이게 거기다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 이스트를 넣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천국은 점점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충만하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래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왜 그래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지옥이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는 게 아니야. 뭐라 그래요? 여기 지옥이야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생애를 사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생애인데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점점 확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 얘기 잘 알잖아요.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데 둔탁한 소리가 나서 그 캐보니까 안에 보물 상자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 금은 보아,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뭐 가득가득, 하나만 팔아도 팔자 고치는데 그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놓고 당장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느니라? 샀다. 왜 샀어요? 그 밭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은 원래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의 가치를 그 장사꾼이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천국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가 압니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재한 사람만이 아는 거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구분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물을 딱 쳐서 그물을 끌어들인 그 어부와 같은데 그물을 모았는데 좋은 고기는 따로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내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째는 뭐라고요? 천국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점점 확장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천국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천국은 구분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열 처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뭐예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밤중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었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깼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등잔을 들고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데 5처녀는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은 꺼줄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요, 신앙은 꺼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보 당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여보 당신이지,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선다고.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5명의 처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 와보니까 문 닫혔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기름 사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미 닫혔다.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 성경은 누가복음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가 처음에 데오블레에게 처음에 쓴 편지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전파되도록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9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 나라에,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한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도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누가가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뭐 하는데요? 예배처입니다. 예배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받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안 떠나는 게 아니고 듣고도 떠나는 사람이 있죠.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그럼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거듭나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껍데기로만 무늬로만 믿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본인이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에 선명하게 신앙의 선이 그어지면 그럼 세상에 와서 뭐 시험하고 뭐 유혹해도 그건 통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신앙의 선이 없으니까 이게 넘나드는 거예요. 뭐 이게 세상 가서 세상 사람으로 완전히 살다가 또 교회에 오면 또 뭐도 찬송도 하니까 내가 좀 위로받는 것 같고, 그래야 또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주일날 교회 오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고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이 말씀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흩어지지 말라고 그랬죠. 흩어지지 말라.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종의 미가 뭐예요? 끝까지 인내해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아름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1장 하반부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가룟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극의 주인공 가룟유다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숙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했어요. 너무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재정까지 맡겼거든. 여러분, 아무한테나 재정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뢰를 한 몸에 받은 그 유다에게 누가 접근합니까? 사탄이 이 가룟 유다를 타겟으로 삼고 계속해서 유다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칼디아의 이 마음 그릇입니다. 그릇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팔아야 돼. 처음엔 에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러다가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들으면 그럴까?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생각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건축이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님 팔려는 마음이 건축되니까, 리빌딩 되니까, 그 다음엔 가서 노골적으로 군사들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실망했으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그는 뭐 하지도 않았으면 태어나지도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생에 섭섭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아니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다 갈릴리 촌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만 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 인생이 항상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부정적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없죠.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라고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면요, 누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 들지도 않고, 사탄이 와서 아무리 찔러대고 씨를 갖다 뿌려대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요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고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의 12제자의 반열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역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요. 오직 해만 끼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회에 가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뭐 회사에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유익을 끼치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말씀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했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사탄이 방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성령 받으면 세계관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세계관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치적인 독립의 기회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까지 로마의 압제 아래서 힘들게 살았던 모든 민중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때가 온 겁니까? 그때가 온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해방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때와 기한에 대한, 너희들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그거는 세상주의, 세속적인 세계관 가진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법니까? 공부 잘해서 여러분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연봉 얼마예요? 잘 받아봤자 1억이야. 그런데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보세요. 손흥민 선수는 운동을 축구만 했는데 1년에 얼마 벌어요? 아시는 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남자 집사님도 몰라요? 뭐 300 몇십억 번대요. 그러면 공부 1등 해가지고 1년에 연봉 1억 벌어. 그러면 손흥민 선수 1년 버는 거에 그거 하려면 몇 년 일해야 돼요? 350년 일해야 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뭐 거기 축구하는 선수도 그렇고 막 춤추는 BTS 이런 친구들 봐요. 그런 친구들 어디 살아요? 그런 친구들 공부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맨날 놀면서 뭐 하는 거? 춤추면서 뭐 작곡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1년에 버는 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어요. 나는 거의 공부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좋은 직장 취직했다는데 그래봤자 1억이야. 그 친구들 수십 년 그 친구들 그것도 20대야. 20대 친구들이 버는 거 1년 벌려면 수십 년 수백 년 내가 일해야 돼.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건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여러분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 자매 중에 하나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율동했던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주일학교 여기 율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끼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잘 살려가지고 했는데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그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 칼빈의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범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예 말씀을 해놨어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땅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라.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열리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전도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쉴 시간이 없고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왜? 영혼 구원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 우리 이제 새성전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한 명씩 전도해자. 언제부터 제가 그러죠?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2명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두 명,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몇 명? 그런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우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 한 영혼 여러분 신앙 정착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특별히 인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만 교회 나가다가 시험 들면 그냥 안 나온다고는 말하고, 또 자기 스케줄 있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고,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성전이 여기보다 배가 커요. 그러면 얼마나 전도해야 되겠어요? 자, 몇 사람만? 따르보다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디나미스를 준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권능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장 19절도 읽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가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그 영혼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런 교회는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 안 하는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요, 사탄이 역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뭐 오늘 보니까 저쪽 교회 저쪽 구역에서 전도했대. 이쪽 구역에 전도했대. 아이고 우리 구역은 안 했네. 그러니까 막 더 열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해야지. 도전받고 막 이런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죠. 전도는요 순교자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이 증인이 영어로 뭐예요? 마터라 그러죠. 순교자란 뜻입니다. 순교자. 전도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한 명씩 꼭 전도할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을 찾았으면 가서 두드리세요. 가서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도 한 명 전도하게 주옵소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두 번째는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찾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린 사람에게 열린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이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 39절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들이 전도하는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전도회가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의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집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빌립의 수식어가 뭐예요? 앞에 전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일터에서 전도할 사람을 찾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설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오늘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모두 다 천국으로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나가면 뭐예요? 그것보다 천국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 천국 시민권을 먼저 따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 그러면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1월 달에 여러 번 초상을 치르세요. 계속 초상 납니다. 저는 일주일에요, 총회 문자에서 한 4-5건 그냥 아주 옵니다, 이게. 결혼한 건 얼마 안 와. 근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아침이라면 뚝까똑 해가지고 누구 돌아가셨다고. 좀 이따 누구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천국 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가신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4가지 신앙 얘기했잖아요. 첫째 무슨 신앙? 창조 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 세 번째는 부활 신앙. 네 번째는 재림 신앙. 이 4가지가 여러분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게 믿어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시나요? 예수님 재림하신 것도 믿어지세요? 이 4가지 중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서 막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나중에 딱 구분돼서 택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관점이 분명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오직 성령으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